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까지와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말씀 제목은 배부르고 부유할 때 기억하라가 되겠습니다. 배부르고 부유할 때 기억하라. 자, 본문 신명기 8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카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베푸셨던 그 모든 그 일들을, 그 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이때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그 광야 40년 동안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불평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태어났던, 또 아주 어렸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또 율법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2세대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그 베푸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이제 신명기가 여기 말씀이 기록되는 거죠.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기억하지 않게 됩니까? 흔한 말로 쉽게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게 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중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러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불뱀들과 전갈들이 있는, 가뭄이 있는, 물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고 또 그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그 광야, 두려운 광야 끝나고 그래서 이제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이 행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가 아닌 것이죠. 정말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누구인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 어려움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자,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것인가?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 칭하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죠. 세상이 죄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방탕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00년 넘게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던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홍수로 전 지구가 물에 잠겼을 때 그 좁은 방주 안에서 짐승들의 역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렇게 방주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자, 그리고 이제 나오고 나니까 땅에 있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노아와 8 식구,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전부였습니다. 노아의 8 식구, 그야말로 이제 에덴과 같은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땅을 다시 채우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죠. 모든 땅이, 모든 가축이, 모든 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 열매들이 다 노아의 것입니다. 자, 대환란과 같은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노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도원을 만들더니 포도 열매를 가져다가 술을 담궈서 술을 먹고 벌거벗고 뻗었습니다. 아들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또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방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방주 안에서 그 무서운 심판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안정이 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또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끝나고 살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끝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있던 것입니까? 파라오의 술 맡은 자가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파라오의 신하 2명이 들어옵니다. 술 맡은 책임자와 또 빵 맡은 책임자가 들어오죠. 어느 날 그 둘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빵 맡은 책임자는 복직되는 게 아니라 매달려 죽었죠. 파라오의 생일날. 그러나 잔 맡은 책임자는 복직되어서 이제 또 그 잔을 따라주는, 술을 따라주는,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감옥에 나가거든,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왔다고, 나가거든 꼭 나를 기억해 주라고 신신당부했고, 그리고 그 술 맡은 자는 그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와 감옥을 나갔을 때 그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라오도 그랬죠. 파라오도 재앙이 임하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또 그 재앙이 끝나니까 언제 주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를 10번이나, 그러면서 이 재앙을 10번이나 만났죠. 파라오 10번이나.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10번이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했고 시험했죠. 민수기 24장 22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또 구해 주시는데 또 구해지고 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물이 없네, 뭐가 없네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까? 예, 사람입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죽을 뻔한 걸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 에스더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왕의 그 문지기들, 그러니까 내시들, 그들이 영모를 꾸며서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을 모르드케가 성문에서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들이 처형당함으로써 아수에로 왕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은 그 모르드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칭찬이나 어떤 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밤에 잠이 오질 않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청하기 위해서였겠죠. 역사책을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을 읽게 되죠. 거기서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자기가 감사치 않고 잊어버린 그 일을 뒤늦게 알게 되고 모르드케를 불러다가 최고로 찬사를 칭송을 하게 하고 높여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무엇보다 은혜를, 감사한 일을 잘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반대가 맞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고,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맞죠. 은혜는 정말 바위에 새겨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원수는 바위에 새깁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와, 그냥 기회만 와봐라.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은혜는 다 물에 흘러가듯이 다 흘려버려요.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것은, 돈 빌려준 거는 반드시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는데, 자기가 도움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죠. 자, 또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인가? 사람이 마음이 교만할 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룹, 루시퍼. 우리 함께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함께 보겠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룹은 아래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다섯 번째 그룹은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조하셨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의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섯 번에 걸쳐서, 오는 죽음의 숫자인데 다섯 번에 걸쳐서 내가 I will, 내가 하겠다, 그 강한 의지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겠다고,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신을 더 높이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제 갇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다니엘 4장 30절에 보니까 찾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왕궁에서, 그 바빌론 궁에 있다가 왕이었는데 쫓겨난 것을 보게 되죠. 루시퍼처럼 왜 쫓겨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바빌론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 왕국과 그 권세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루시퍼와 같이 똑같이 내가 내 권세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거 다 한 거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다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되었죠.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돼버리고 손톱 발톱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되고 만 것이죠. 나중에서야 이제 자기 이성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권세를 주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오히려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왕이 되어서 그 보좌에 앉게 된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문제죠. 자, 다시 우리 신명기로 돌아가셔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시작.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루시퍼와 똑같은,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내가 다 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영락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무서운 광야, 풀뱀들과 전갈들의 땅, 물 없는 땅을 지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디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 팔려가게 만들고, 그래서 포로 되게 만들고. 자, 신명기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이럴 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번성하게 되었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 배부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아주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어서 하루아침에 수십억이 생긴 사람, 또는 부동산 개발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자갈밭이 땅값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 졸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졸라 부자가 아니고요.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생하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찾아보면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이, 첫 번째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리고 다방 내지나 술집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이죠. 조강지처를 버린다 그러죠. 조강지처를 버린다. 조강지처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게 한자인데, 지게미조, 겨강, 갈치, 안에 처. 이 지게미는 그 술에서 짜낸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깻묵 같은 거 있잖아요. 겨는 뭐 고기 껍질이고, 그야말로 어려운 시절,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 함께 고생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조강지처. 근데 그런 조강지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입니까? 그 남자가 남편입니까? 그야말로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생을 잊어버리니까,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부유하게 되니까, 같이 고생하고 힘들게 정말 그렇게 그 곡식 껍데기와 그런 것들을 같이 먹고 살던, 그렇게 헌신적으로 헌신하던 그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게 살던 광야에서가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양떼와 소떼가 불어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소원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소서. 왜냐? 그 다음 절, 이는 내가 배불러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주가 누구냐,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역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문드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괴롭고 간절한 소원이 뭐였어요? 한 가지 소원은 그 문드병에서 치유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10명에 9명이 10중 8구라고 말하는 말처럼 10명에 9명이 치유받아 놓고 쌩 했네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영광 돌리려고 오지 않았어요. 한 명만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로마서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타락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 창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그 신격까지도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스리시고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어리석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져서 허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갈 때까지 가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26절, 27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어디까지 가요?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막 번개를 내리시고 즉시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는데 동성애까지 가는, 하나님께서요 항상 심판하실 때, 노아의 때, 노새 날들 보면 다 동성애가 이 세상을 양지로 드러나고 그렇게 됐을 때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좀 알 거예요. 많이들 대학생들,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지 않대요.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왜? 너무나 공견하게 게이 그것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그러고 있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동성애를 누가 하는 것인가? 마약을 누가 합니까? 대개 먹고 살만하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그런 것으로 어떤 그 즐거움이나 쾌락을 실증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배부른 자들이, 있는 집 자손들이 그런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는 것이지, 배고픈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쭉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의 만찬에 관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죠?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렇다면요, 왜 하필 굳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실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에다가 이 기록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기록을 쓰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부르고 부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장 8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부유해진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도 무역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먹고 살만해요. 네. 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에게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또 그들이 궁핍하다,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주님을 기억할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전에 계속해서 살펴봤죠.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가? 누가요? 먹고 배부르고 또 뭐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교만.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해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자, 이들은 서로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높다, 그렇게 또 은사도 자기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판단하느냐, 사도 바울까지 판단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이 판단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6절의 마지막에서도 보듯이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사가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 은사로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구원도 선물이라 자랑할 게 없는데 은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자랑한다는 게 가당치 않은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혹시 배부르게 되지는 않았는지, 부유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환난이 끝나면, 고난이 끝나면, 평안하면 노아처럼 정신줄 놓고 그냥 방탕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혹시 먹고 배부르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평안해서 나는 부자고 부유하며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라오디케아 교인처럼 되어서 주님이 필요 없고 주님을 문 밖에 교회 바깥으로 내쫓은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삶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목사도 판단하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너무나 버거워서 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흘려듣고 주일이면 몸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에 오는 길은 너무나 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예 뒷전이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최소한만 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죄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냥 감사도 없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이 만찬식에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빵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보여주는 게 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딘가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이 뜻이 뭔가요? 집, 레헴, 빵. 빵집이란 뜻입니다. 그 빵집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고 말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빵에 비유하셨습니다. 빵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빵은 밀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께서는 밀이 낫에 베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베어지는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그 밀 이삭은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에 타작들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맷돌에 갈려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함께 반죽되고 뜨거운 불 위에서 구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갈리고 그렇게 짓이겨지고 사람들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과 못에 그렇게 찔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의 빵은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집니다. 빵이 찢겨서 사람들에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 만찬의 빵은 바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 만찬을 행할 때 그 빵 조각을 보면서 그 찢겨진 빵 조각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이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은 11장 25절에 따르면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만찬 때 마시는 잔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찬 때 마시는 잔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즙을 말하는 것이죠. 포도를 짓이겨서 나오는 그 즙이 포도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를 짓이겨서 나오는 즙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포도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옷들, 그 뒤에 의복 같은 것이죠. 그처럼 앞에 포도주, 뒤에 포도의 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즙인데 포도의 피라고 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마시는 포도주스, 이 잔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 따르면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의 순수한 피, 포도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발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모독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빵도 누룩이 들어간 카스테라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그 몸을 모독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은 없지만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고 그리고 순수한 100% 그러한 그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포도즙,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그렇게 짓이겨지고 찢겨지는 과정에서 흘려진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즙 자체가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죽음을, 나의 죄들을 씻기 위해서 흘려진 그 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만찬 때 이 잔을 받으시걸랑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노아의 날들에 그 사람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배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는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또 집에 거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집도 없으셨어요. 여우들은 굴도 있었는데 주님은 집도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자, 부유하게 되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되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한 라오디케아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과 상관없이 그 고난에 동참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만찬을 가짐으로써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